마태복음의 가장 중심부, 이야기가 정점으로 치닫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2000년 전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져지는 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이죠. 이야기의 배경, 분위기부터가 정말 심상치가 않죠. 오늘 본문이 우리를 데려가는 곳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인데요. 당시 로마의 권력이 가장 화려하게 빛나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선 황제가 주님이자 신으로 숭배받았고요. 거대한 바위 절벽 아래에는 온갖 이방 신전들이 가득했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의 힘이 모든 걸 압도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바로 그런 곳, 세상의 모든 가짜 신들과 권력의 상징 앞에서 바로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와, 이 배경과 질문의 대비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건 세상의 여론, 다른 사람들 이야기죠. 그런데 곧바로 질문의 방향을 확 틀어서 제자들 심정 한가운데로 던지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서 예수를 따르던 이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가장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자, 이 엄청난 질문 앞에 과연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그 위대한 고백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첫 번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세상 사람들 얘기를 전하죠. 정의를 외치다 죽은 세례 요한 같다. 아니면 기적을 행하던 엘리야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같다. 다들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대단한 인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칭찬은 칭찬인데 예수님을 그냥 과거의 위인 중 한 명으로만 보는, 핵심을 살짝 비껴간 그런 대답들이었던 거죠. 바로 그 순간 베드로가 입을 엽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이건 세상의 평가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신앙의 심장을 꿰뚫는 대답이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예수님의 성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그리스도는 직분, 정체성을 나타내는 칭호거든요. 구약 성경 전체가 수백 년 동안 약속했던 바로 그 구원자, 인류를 다스릴 진짜 왕,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는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 이 모든 의미가 그리스도, 이 한 단어에 꽉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 반응이 진짜 재밌어요. 베드로를 막 칭찬하시면서도 야, 근데 그거 네가 똑똑해서 네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딱 선을 그으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고백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직접 알려주신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요, 우리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위대한 고백이 그냥 한 사람의 깨달음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시거든요. 두 번째 주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딱 들으시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다. 그리고 그 어떤 죽음의 권세도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와, 정말 어마어마한 선언이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교회가 세워질 반석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게 역사적으로도 이야기가 참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을 쭉 살펴보면요. 이 반석은 실수 많고 흔들리기 쉬운 인간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영원한 진리, 바로 그 신앙 고백 자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권위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변치 않는 진리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다. 이런 뜻이죠. 이 짧은 문장 안에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 3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첫째, 예수님은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죠.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당신이라는 걸 확실히 하는 거예요. 둘째, 이 교회는 베드로의 고백, 즉 진리 위에 세워진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어떤 세상의 공격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강력한 약속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이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교회를 그냥 소비만 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고백 위에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방향으로 확 꺾입니다. 이 위대한 고백, 영광스러운 교회의 약속, 바로 다음에 예수님은 영광과는 전혀 다른 길을 말씀하기 시작하시거든요.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면 이때로부터라는 표현이 딱 2번 나와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지점에서만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천국을 선포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들으신 직후에 역사상 처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야기의 중심이 영광에서 고난으로 확 이동하는 결정적인 장면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이 딱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비로소 당신이 앞으로 겪게 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였을 겁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상황이 진짜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불과 몇 분 전에 복이 있다는 최고의 칭찬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이고 주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길을 막아서니까 이번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정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혹독한 책망을 듣게 돼요. 이 극적인 반전이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십자가는 빼고 영광만 취하려는 생각, 그게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뭔지 3단계로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첫째, 내 생각, 내 욕심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 둘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책임과 고난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자기 십자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포인트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해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반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각자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 순서 정말 중요합니다. 제자의 길은 이 위대한 역설 안에 있습니다. 내 목숨, 내 인생, 내 것. 이걸 어떻게든 꽉 붙들려고 하면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되고 반대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으면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찾게 될 거라는 약속이죠. 결국 오늘 본문이 그리는 그림은 이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끝이 아니라 출발선이라는 거죠. 이 고백은 우리를 자기 부인과 십자가라는 길로 초대하고요. 결국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 고백이 진짜였음을 증명해내는 그런 기나긴 여정인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은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냥 머릿속 지식으로만 남는 고백이 아니라 내 삶으로 살아내는 진짜 고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